스바냐서 1장의 말씀. 그 중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아멘. 자, 스바냐는 출신이 분명한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출신이 왕족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을 했는데 BC 622년경에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때 스바냐가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요시야가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스바냐가 영적으로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되죠. 마음도 같고 열정도 같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과 짝을 이루어서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스바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장은 심판의 메시지, 2장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3장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1장의 내용은 악인은 심판받는다. 또 2장에서는 의인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것은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의 왕이 므낫세하고 아몬 왕인데요, 이들은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로 여겨지는 그런 왕들입니다. 이들이 도합 5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하여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만 열중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이처럼 타락한 선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 주님의 날에 이방인들과 함께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행을 저질러 온 이 백성,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죠. 자, 그러면서 의인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자, 지금 비록 악인이 득세하고 이방이 우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이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1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득달같이 달려온다. 득달 같다라는 말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날이 지체 없이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득달같이 올 것이다. 이 득달같이 온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긴박성이죠. 긴박성.
그날은 지체하지 않고 다가올 것이다. 긴박하게 다가올 것이다.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지금은 뭔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때를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차면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득달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메일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항상 깨어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깨어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새벽 시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했는데, 이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득달같이 달려오실 그 주님의 날, 그 긴박성을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긴박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심각성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얼마나 심각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단단한 것, 잘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한 번 걸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죠. 17절 끝에 보니까 그날에는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심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넘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잘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분도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 심각성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자, 기다려 주실 때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박하고 심각한 심판을 피하는 길이 뭐냐? 18절 보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 은과 금이면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너희를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생명은, 이 구원의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은과 금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은과 금이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자꾸 왜 이런 게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나느냐?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은과 금으로 안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은과 금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별로 없죠. 돈이면 거의 다 되죠. 자, 솔직히 99.999%는 돈으로 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돈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의 본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근원적인 것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건 돈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죠. 근데 내 생명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이죠. 득달같이 심판은 온다. 그리고 그 심판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돈으로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깨달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돈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영상을 통해서든 현장으로는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2024년은 더욱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화처럼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모든 회중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묶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얼마나 긴박한 것이며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세상의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서 이 생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회중들,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 함께 묵상하며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는 저희들이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려고 하던 세상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 생명의 본질에 관한 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모든 세대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매주마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온 세대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